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창세기 강해 설교로 11장 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고 있는 성과 대를 다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데 즉흥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뜻에 비추어서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교만하여 높게 쌓고 있으니 교만한 그대를 놔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여 채찍질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이기 때문에 단결하여 일을 하니까 일이 굉장히 잘 돼 보이니까 스스로들이 착각해가지고 헛되이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착각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런 자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역하여 제약이 관영하면 반드시 간섭하셔요. 그것이 어느 국가라도 어느 개인이 기업이라도 어느 도시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할 때는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다음 7절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하셨어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사적이시 우리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회오리 바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도록 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신사적이시면 또 유머스러울 뿐이십니다.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어 그 실컷 웃도록 하셨어요. 위에서 빨리 벽돌을 올려라 하니까 밑에서는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 가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성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제주도 토박이 말이라든지 전라도 산중 사람의 말이라든지
하면은 말 뜻을 몰라서 웃을 때가 있잖아요. 경상도나 어디나 강원도나 지역마다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가갖고 한 1년 있었는데 참 큰 봉변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있어서 좀 보자기로 좀 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자기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제주도 본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큰 실수를 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대로 보자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데, 이때도 아마 굉장히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 벽돌 올리라 하면은 정신먹자거나 또 저쪽에서 또 다른 말을 하고 해도 도저히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갖고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이나 가족 단위로 그렇게 가족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셈의 후손은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보아 더욱 확실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이 몹시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니까 외국에 특히 영어 도구 공부를 하느라 세월 다 보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말로만 공부를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에다 도구까지 특히 성경 연구하는 목사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다 해야 봐야 하니까 의학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말을 몰라서 말을 배우느라 세월 다 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기 전에 말을 배워서 가는데도 현지에 가면 2년 동안은 말 배우느라 볼일 다 본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말과 풍습을 배우느라 2년 동안을 거의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선교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박충환 목사님은 필리핀에 선교지에 한 3개월 동안 갔다 온 후부터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또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든지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우리 박충환 목사는 저와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진 것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라도 가야 되겠죠. 무슨 험한 험지라도 가야 되겠죠. 제가 우리 동생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저 남쪽 하동 지역에 지금 교회를 간판을 붙여놨으니 좀 가서 시무를 하면 적격이 될 것 같아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꼭 선교사를 고집하니까, 다른 분이라도 좀 보냈으면 싶다고 하니까, 요즘 도시에서나 하려고 하지. 험지 그런 농촌에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 남쪽 지역에 가가지고 간혹가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찾아뵙곤 했는데, 어떤 때는 수요일 날이 걸려서 교회 가면 거기 전도사가 심부를 해요. 목사가 심부하는 게 아니라. 벌써 알고는 오늘 수요일 날 오셨으니까 대신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도 없이 간 상태에서 원고도 없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입을 벌려 말씀드렸더니 모두들 은혜를 받고는, 그때 우리 부친께서도 모친께서도 다 같이 가셨는데, 동네 분들도 같이 가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이 잘 되면, 훌륭하면 부모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종신 목회를 하게 하시니까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여 년 동안이나 단신으로 여러분 사모없이 한국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들 목회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생모이신 권사님께서도 광야 예배 15개월도 드리는 동안에 사모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다 드리고 끝난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광야 예배로 드렸으니까. 그래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데,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도 몰라요. 놀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에 본 교회의 부지 당시만 하더라도 24년 전이니까 법정 가격이 1억이 넘는 땅인데 그래도 이 강화 땅이 도시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또 지가가 낮은 데는 쌀 수가 있지만 바로 이 도시지역 중심지에요. 파출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또 이 버스 터널도 있고 아주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하시세. 우리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이 1억이나 넘는 법정 가격에 대한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기적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저 제2예배처소의 양도면도 지상권을 주세요. 건물 거기 69평이에요. 또 저 다른 지역에도 또 지상권인 집을 주셔서 3군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 거기는 장로님이 은퇴해가지고 은퇴비로 샀는데 어떻게 땅하고 건물하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지상권인 건물값을 치러드릴 테니까 저에게 넘겨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죠.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맞춰서 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정직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특히 리더자들 정직하십시오. 또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 비천한 종은 사회 전반에 거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국회회관에서도. 그래서 첫째는 인성교육을 가르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세요. 우리 주위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심지어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진짜 개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생각나네. 어제 이 동네 개가 2마리가 어떻게 그냥 노상에 그 개를 묶어놔야 되는데 풀어놔가지고 사람을 2사람이나 물어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경찰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야간에 그 물린 사람은 손이 그냥 피가 퉁퉁 피가 흐르고 노인네도 물렸는데 그냥 구급차를 실려서 병원을 가고 하여튼 한 60대 되신 분 여성분은 또 손이 그냥
물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참 걔도 물을 사람을 물고 그러는 거 봐봐요. 나는 평상시에 봐도 그래 저 개들을 왜 저렇게 방류시키나. 나는 개를 좀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사방에다 가서 그냥 오물 배를 보고 막 그냥 좀 불쾌했어요. 그래 우리 법에도 개를 묶어서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분은 법적 아마 처벌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되고 치료비도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성교육 다음에 정직을 가르쳐요. 다음에 겸손 등등 이것을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하라. 정직하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사세요. 특히 고위직, 특정직 공무원들은 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이 국민들이 좀 인격적이나 모든 것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한국 사법부는요 다는 아니지만은 저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 그 하수인이 다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또 대법원까지. 하여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장 9번 받은 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민사소송법에 그렇게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을 위반하고 103일 만에 제출한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희철, 강산한 판사는 받아가지고 그나마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이거 5건을 올렸는데 이 3건은 다 사기. 이미 공탁금을 받아먹은 것을 310만 8천 원을 받아 공탁금을 찾아간 것을 다시 올리지를 않나. 본 사건과 다른 관계없는 사건을 거기다가 2건이나 올리지 않나. 왜? 소송 비용을 부풀려서 펜치에 가려고 이 날강도 같은 자들이. 그러니 판사가 그걸 받아가면 헌법 103조에 위반이 되는데도 참 그 판사들도 마귀에 씌워가지고 이용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 항소법원에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심리 불속행 기가 안 보여. 그냥 몽땅 뺏겼잖아요. 패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 사기꾼이에요. 백형기라는 사람. 변호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변호사 소속이에 특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변호사실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그 간판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유튜브에 나왔는데 목사는 목사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잘못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자기도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목사가 참 목사의 자질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인도해 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성난생활 해야 돼요. 특히 미자리 교회 가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상급이 더 커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동네 이사 오면 이곳저곳 교인마다 찌우거려가지고 소문 듣고 교회가 오래되고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다녀요. 왜 그러냐? 장사하려고. 식당을 하든지 미장을 하든지 상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걸로 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집이라는 거야. 도둑놈 속으로 만들려고 그러냐는 얘기죠.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선 돈벌이 하자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 믿는 행세를 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몰리는 곳에만 몰려요. 그래 교회 문 닫는 곳이 많고 아무튼 잠시 좀 현 한국교회 실태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직해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30여 년 동안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들하고 왔어요. 아들이 이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가자고 해서 임마누엘 교회로 장로교회로 가자고 해서 원래는 감리교회 다녔는데 장로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더니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서 너무 정말 은혜가 돼서 저희 교회는 좀 꽃게이 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알곡들만 좀 들어와요. 쭉정이도 알곡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자장가 같은 설교 안 합니다. 기복적인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장사꾼 설교 안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이 바벨이란 말의 뜻이 혼잡이고 혼란입니다. 지금 이 바벨을 이 시대의 혼란스러워요. 이 사회가 지금 네 편 내 편 찾고 이번에 지난 4월 10일 날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대 여수가 되어버렸네요. 완전히 그냥 지난번에도 180석인가 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이 야당에게 표를 던져준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좀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가족을 잘 관리해야 돼요. 대통령 본인은 정직했어도 그 가족들이 비리가 많으면은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후보와 경쟁해서 당선된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바벨로니아란 말이 혼란해진 자들이라는 뜻이니까 이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혼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지시를 좀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건면을 하고 했습니다. 저 천궁이니 만궁이니 그건 쓸데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확실히 혼잡해져. 왠지 줏대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이다 생각하고 정신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혼잡게 하심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그 바벨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 혼란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이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를 하니까 13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바로